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본문, 그 중에서도 8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오고 있었는데 그 절정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죠?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을 모읍니다. 모아서 한 점으로 모으면 태울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빛이 되죠.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던 로마서를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오던 그 모든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집약해서 모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내게 됩니다.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죽음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얼핏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8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옵니까? 저는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하죠? 성경 말씀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서 조언을 해주죠. 빚을 지지 말라, 빚 지지 말라, 대출하지 말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1차원적이죠. 빚은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채무이죠.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도망하거나 떼어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우리는 8절부터의 말씀을 오늘 보지만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첫 단락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 세상의 권세, 그 권력, 국가, 거기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스르지 말라고 하시는 그 권력은, 그 권세는 선을 베푸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 그 권력,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는 말이죠. 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2장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가능하면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우리가 되갚아주지 않아도 13장에 이야기하는 그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죠. 정당한 공권을요, 그것에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순종이라면 더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지요. 납세와 조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빚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의무가 남아있지 않도록 성실하게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에 있어서 많은 빚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져야 하는가?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갚아야 할, 사랑을 되돌려 줘야 할 의무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빚을 질 때 우리가 돈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갚아 나가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얼른 돈을 주고 우리가 되돌려 주어서 그 빚을 탕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은 없앨 수 없는 빚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지기 때문에 이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마을에 조금 떨어져서 농사를 짓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지요. 형이 생각합니다. 동생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살림도 서툴 텐데 쌀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자신의 볕단을 들고 동생네 논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신의 논에 나가보니 자신이 옮겨놓은 그 볕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날 밤에도 형은 자신의 볕단을 지고 동생네 논에 갖다 놓지요. 다음날 아침에도 분명히 갖다 놨는데 자신의 논에 있는 볕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날 밤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날 밤에 달빛이 비추었을 때 형은 그날도 자신의 볕단을 지고 동생네 논으로 가고 있다가 저 멀리서 볕단을 지고 오는 동생을 보게 된 겁니다. 동생도 생각했습니다. 형은 식구들도 많고 살림도 크니 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형을 위해 자신의 볕단을 들고 형네의 논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의 우애와 그 사랑을 확인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충남 예산에 가면 기념공원도 있고 기념비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갚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행위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빚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킨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 했죠.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해야 하는 것,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 어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의무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나 안 되고 어렵던 것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예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계명의 조항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바로 앞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네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6개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5번째 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5계명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그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4개의 계명만 기록되어 있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 외의 계명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 바울은 모든 계명을 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계명 또 거기에서 파생된 전통들 그 근본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겨난 것들이 바로 그런 조항이라는 말이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런 율법 조항 자체가 없더라도 그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할 거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말입니다. 레아는 친구, 내가 친한 사람, 동료, 내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의 뜻은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을 마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 이웃 안에는 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 이웃 안에 원수를 포함시키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웃의 범위 안으로 원수까지도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이웃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혀버리신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까? 내가 정하는 것 아니고, 내가 고르는 것 아니고, 내가 울타리를 치는 것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누구에게든지 이웃을 삼아야 한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명에 대해 묻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율법 교사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 비유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할 때 그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이가 나의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됩니다. 원수까지도, 저 끝에 있을 것 같은, 나와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내 이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 안에 원수까지도 포함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원수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안에 원수가 들어가니 원수에게까지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축복해야 마땅하고,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이 아직 안 내키는데요. 내가 마음이 아직 안 내키고 여유가 없고,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뭐 당장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닌데 나중에 좀 더 천천히 내가 마음이 생길 때, 여유가 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밤과 낮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시간으로 말하는, 24시간으로 말하는 또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는 크로노스로 본다면 낮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지금은 밤입니다. 아직 낮이 이르지 않은 것이죠. 밤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때,
활동이 둔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동이 터오기 전 밤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곧 낮이 됩니다. 밤이 깊다는 말의 이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밤의 가장 깊은 한 가운데 있던 그 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밝아올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임박했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제 곧 밝아질 겁니다. 이제 곧 낮이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된 것이지요. 이제는 활동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곧 비치실 텐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미련한 5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지요. 신랑의 도착이 점점 늦어집니다. 밤이 되어서 밤이 깊어서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자신의 곱게 단장한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5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5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돌아다니지만 도착했을 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낮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문 밖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은 사랑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기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옳은 사랑일까?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방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화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똑같죠? 외도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내 옷을 벗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칼 바르트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관계, 곧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다. 인간이 인간에게 마주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마주 서 있는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나, 그가 만나는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장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내 욕망, 내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 말씀하죠. 낮에 어울리게, 낮에 맞게, 구원에 맞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울리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 잘못된 성을 탐닉하는 것, 시기와 다툼으로 관계를 해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랑에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요.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방황해서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사상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어서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가 읽은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은 대상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룰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사랑해야 할 때, 바로 지금 사랑에 깨어 있어야 할 때, 바로 지금 깨어 있는 사랑을 해야 할 때입니다.